오늘은 제목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번 더 같이요. 시작.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목으로 말씀 지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사정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물어 뜯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을 다 물어 뜯어서 망가뜨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하지 않는 자는, 찾지 않는 자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도 보시면 시작.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주신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어마어마하지요. 바로 요나스에 나오는 니느웨를 서울로 한 최고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 어느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는데 그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로 아수르의 군대가 지치고 있는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아수르 군대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위성을 쌓고 다윗성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세 번째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군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왕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울 것을 강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그림 보시면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다. 예.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아수르 왕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있었지만도 그럼에도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백성들이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 같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로. 여러분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은 대적들과 함께한 자보다 큽니다. 그들은 육신의 팔에 불과하지만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망한 말로 들리겠죠. 아니, 저 눈꽃만한 저 나라가 저 어마어마한 강대국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니 하면서 허망한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은 겨우 살아나서 그들의 서울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란 나라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빌론이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말아버리죠.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대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유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요. 첫 번째는 유교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교의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는 어제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도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왜냐하면 지금 6.25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6.25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422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불과 286년밖에 안 된다 합니다. 3422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불과 286년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3136년 동안 인류는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만 해도 9억 명의 전쟁과 혁명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 사이에 9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를 잊지 말고 6.25의 아픔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온 백성들이 고요히 잠든 주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 아래로 침공을 하였습니다. 병력이 198만 8,380명, T-34 전차가 242대, 항공기가 200여 대, 해군 함정이 30척, 대포가 2,500문, 120mm 포가 56문, 82mm 포가 1,503문, 강력한 무력으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말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21일 즉 25일 만에 대전까지 점령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강을 폭파해버렸어요. 다리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다리를 타고서라도 어떻게든 피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만에 대전까지 점령해버렸어요.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6.25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 때 죽은 국군이요 14만 1,956명, 유엔군이 14만 9,587명,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11,303명, 민간인이 24만 4,763명, 그리고 점령지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그래서 죽은 사람만 67만 6,545명, 그리고 부상당한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인이 22만 9,625명, 그리고 42만 3,693명 합해서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하면은 110만 2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북자가 8만 4,532명, 행방불명자가 36만 3,212명 합하면은
154만 7,982명이나 된답니다. 여기에 북한군 사상자가 29만 4,151명, 중공군이 18만 9천명, 전쟁 고아 시 또 전쟁 시 죽은 사람 합하면은 전부 그 죽은 사람 합하면은 한 300만 이상이 죽거나 부상 입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6.25는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피가 강을 이루는 그러한 전쟁 참변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학교, 또 병원, 공장, 교량, 민가 등 수없이 많이 파괴되었고 교회도 2122곳이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535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 친척을 잃었습니다.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책감과 미움이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여 휴전이 된 지 72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아파트, 공장, 교통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중국은 지금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날마다 떠들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쌍방 간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한쪽만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6.25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 남한의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7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6.25 전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 아픔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시 북한하고 남한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고 철저한 준비 속에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무기가 하나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전부 잠자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에 남침을 했습니다. 얼마나 허술했으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이 피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을 버리고 대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대통령이 부산까지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7월 20일에는 대전까지 점령을 당하고 낙동강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낙동강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것만 내어준다면은 우리나라는 통째로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동강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북한군과 국군이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부산으로 내피신을 해가지고 그 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300여 명의 목사님들도 부산 대신동의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기도 모습이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 다음 말씀 시작.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러한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드디어 크고 은밀한 일을 이 대한민국 땅에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보면은 당시 장마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쾌청한 날씨를 주셔가지고 미국의 B-29 비행기가 낙동강을 3일 동안 폭격하면서 인민군들이 낙동강 전선을 넘을 수가 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분명히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그 비행기가 그렇게 북한군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날씨를 조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유엔 보장 이사회인데요.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소집해가지고 이제 유엔군을 파송하자 하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과 소련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북한 문제들이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문제를 끄집어내오면은 중국이 반대하고 또 러시아가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야,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필요 없다. 유엔도 필요 없다. 그래서 무용론까지 지금 나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미국이 단독적으로 우방국들끼리 뭉쳐갖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은 우리 장개석 총통 바로 대만으로 피해놓은 그 중국이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건 바로 민주주의 중국이었어요. 그건 문제 없었는데 문제는 바로 소련이 문제였습니다. 소련이 6.25를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련이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소련의 대표가 이제 유엔군 파병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서 유엔 본부를 가고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를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가 서냐 싶어가지고 내려서 보면은 이상이 없어. 시동거면 또 걸려. 근데 또 조금 가다 또 차가 서버려. 이상하다. 왜 그런가 싶어 또 내려서 보면 이 차는 이상이 없는데 자꾸 시동이 꺼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유엔 본부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련 대표가 참석할 때에는 이미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 하는 결의가 통과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여기는 우리가 유엔군 가운데서 에티오피아, 정말로 우리가 여러 16개국의 유엔군들이 파송된 건 또 참 감동스러운 거지만도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참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왕을 호위하는 그런 군대를 보낸 거예요. 왕 자신을 호위하는 그런 군대를, 특수부대를 보낸 거죠. 그런 군대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백전백승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유교를 끝내고 자기 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공산정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 유엔군으로 왔던 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참 엄청난 서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에 많은 참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이렇게 유엔군을 파송하지 않은 결의가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소련의 대표가 시간 전에 참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유엔군이 올 수가 없겠죠.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올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국가가 되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누구를?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김정의 밑에서 죽도록 감시받아가면서 굶주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됐더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남한을 공산화시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 남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예,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북한군의 그 배급로를 끊어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잘라버려 가지고 배급이 되지 않도록, 식량의 배급, 무기가 배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장군님 안 됩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이때까지 세계 역사상 바로 이런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한 번 있습니다. 500번을 상륙작전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꼭 한 번 성공한 것은 2차 대전 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한 번밖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499번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바로 메가더 장군은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500분지 1이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은 해보겠다고. 그래서 바로 메가더 장군이 시도를 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은 바로 이 상륙작전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바로 북한군의 허리를 끊고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그 월미도를 많이 가보잖아요.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놀이기구들이 참 많고요. 그 바닷바람 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거기에 가보지만도 그 영화를 보면요. 다음 그림도 보면은 월미도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그
그 월미도 등대 있잖아요. 등대 불빛, 그 불빛을 정말 비추고 했던 그런 모습들, 참 얼마나 거기서 많은 우리 구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라서 바로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이 가정을 세울라 한들지라도 다 헛되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군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린 8.15 강복을 생각해 봅니다. 이 8.15 강복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미국의 힘으로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 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남한을 지켜낸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이 남한을 지켜낼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이것이 전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6.25로 인하여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잘 모른답니다. 그러나 외국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건을 내가 밀면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요?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셨을까요? 어깨에 힘주고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돈 많다고 자랑하고 그랑방탕하라고 그런 주신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지금 방방곡곡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다시 보시면은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자보다 크니. 그 다음 말씀 시작.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군사 많다고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히스기야 왕처럼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여하시고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아버지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베풀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8.15 강복절 일제의 치하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이 8.15 강복절이 정말 우리 국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미국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6.25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공산 통치 속에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유엔군을 파송하게 하시고 또 500대 1밖에 성공률이 없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지만도 온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축복 주신 것 감사하고 늘 항상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더 겸손히 아버지 주님 복음을 땅거리 전파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과 온 국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상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이 동산에 할 일만하 사방 일꾼을 벌었네 어린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몸 돌아와 바깔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벌었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기도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이런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세계 아버지 이렇게 우뚝 세워주신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온 국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담비를 주소서 정순자 사모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6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김한래 권사님, 이명자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발성장로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남영군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한이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주 예물 또한 성교 예물, 사랑 지팡이 예물, 성배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시간도 늘 넘치는 감사로서 아버지의 늘 입에서 입만 열면 넘치는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이렇게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 예배 드린 모든 심령들, 가족들 또한 저희들 아버지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